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언제가 가장 평안하시고 평강의 시기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뇌이면서 그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또 정서적, 또 물질적인 모든 공급들을 받아서 그때 참 모든 것이 행복하고 참 즐거웠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놀고 싶으면 나가서 뭐 놀기도 하고, 또 뭐 배가 고프면은 그냥 엄마한테 가서 엄마 밥 한마디 하면은 그냥 알아서 영양식이 공급이 되었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힘 닿는 데까지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너무나 건강해서 어렸을 때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밤이 새도록 놀고, 지치도록 그냥 밤 늦게까지 뛰어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전혀 타격도 없고 생생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갔던 저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 기쁜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것은 어렸을 때가 그런 시절이었다기보다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한량없는 그런 서포트, 그런 어떤 정신적, 물리적, 육체적, 정서적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공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공급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갈급하고 공급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정신적 또 관계적 정서적 또 물질적인 좀 그런 후원들이 또 서포트들이 참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 이제는 그게 끊어져 버렸고 오히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또 정신적 물질적인 후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함께 같이 늙게 되시고 또 오히려 우리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입장 가운데 나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공급자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기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영원한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실존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정말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 넘칩니까? 우리의 그런 정서와 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합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아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답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가라고, 감정은 메말랐고 또 우리의 열정은 사라졌고 기쁨과 즐거움은 이 종적을 감춘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는 참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 영원한 샬롬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제 평화 또 이제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샬롬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제가 단순히 없는 상태,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그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조화로운 상태, 화목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또 관계적, 영적인 그 모든 필요들과 갈망함들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다 채워져서, 그래서 그 완전히 채워진 상태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 그때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평강, 샬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하지 마, 뭐 문제 없어져 이런 어떤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주어지시는 진정한 샬롬의 상태, 진정한 완전히 그게 조화되고 풍성한 상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그 삶을 통해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치세 안에서 정말 영화로움을 누렸던 그 시절에
그 기록이 딱 두 줄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수 이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이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솔로몬이 다스린 이스라엘이 온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패권을 잡았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칼과 창으로 눌러서 조아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품과 지혜를 보고 왕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은요, 타락하기 솔로몬의 전의 모습은 이 땅의 참 지혜와 그런 정말 영광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다스린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솔로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나라가 풍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 나라가 풍성하게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지냈다라고 기록되는데, 여기 안연히 지냈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냐면 일하지 않고 정말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태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곳에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자원을 누리면서 행복한 상태, 평안한 상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닌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한순간에 경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경험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이러한 정말 지극한 평화, 샬롬, 모든 것이 풍성해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주어지는 이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평강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자유도 잃게 되어졌고, 목숨도 잃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고, 실질적으로 역사의 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지극히 채워주시는 그 영화로움, 그 정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안연히 사는 그러면 극한의 그 태평 성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결국엔 잃어버리고 말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 받는 방법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 나라를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와 나 사이에 말씀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지킬 때에만 그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방식을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 난 정말 좋은데,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내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제가 거절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에게 아무 요청도 하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와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행할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아멘. 하나님이 딱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 나는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 그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언제 주느냐?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를 세계와 열방의 민족 중에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순종할 때 복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또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반대로 내 말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요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이런 복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순종하는 게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는 걸 생각했고 불편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싫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그냥 오직 복만 줄 것 같은 그 우상에게 찾아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모든 자유와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정말 그 지극한 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 시온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복받는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낼 터인데 너희가 그 예수를 너희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의 말에 순종할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복종할 때 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돌아가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오늘 38절에서 이런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는 찬양하게 됐어요. 이 찬양은 원래 그 오리지널 찬양이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이 찬양의 그 원곡이 있었는데 원래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언제 불렀던 찬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이제 하나님을 보러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제 저도 군생활 여러분 뭐 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아시겠지만 이 행군을 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부대에서 이제 올 때 막 박수를 막 쳐줍니다.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성취감도 느껴지고 참 기분이 좋은데 그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님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고 맞아주는 찬양. 오늘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던 것도 축복송처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찬양이었던 거죠. 근데 이 찬양이 원래 오리지널 곡이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회중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가사를 바꾸게 하셨어요. 그 가사가 바뀐 가사가 오늘 이 찬양입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찬상의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늘에는 평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화의 근원, 평강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선포를 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왜 불쾌했을까? 아니 당신이 뭔데? 예수 당신이 뭐길래 우리 이 땅에 평강을 준다고 합니까? 평화를 준다고 합니까? 당신이 뭐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합니까? 라고 그 예수님께 불만을 가졌고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찬양 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불경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딱 뭐라 말씀하셨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40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입을 막아서 그 찬양을 못한다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돌들마저도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라, 오직 주님만이 평화를 주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리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평강과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평화와 평강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이 부족과 결핍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관계적인 그런 부족과 핍절을 항상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받고 그 모든 것에 체험을 받고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평강, 샬롬의 상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질이,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또 사람들과의 그 즐거운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영광을 줄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막혔던 모든 복이 이제는 본물같이 열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와 메말랐던 정서와 영혼과 그 모든 관계의 문제와 그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 넘쳐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완전함, 온전함이 이루어져서 샬롬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첫째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의 결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이 내 어떤 삶의 어떤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이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삶이 잘 안 되어지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라는 마음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사람은 모든 결정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고 해야지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시는 분은 먼저 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걸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 구하고 주님께 구하며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라는 것이죠. 또한 이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실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주권,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과 같이, 그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벌어주시느냐?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물리적인 그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조화로운 상태, 샬롬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신 그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과 또 사건과 여건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잘 되어져도 그리고 잘 안 되어져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풍성하거든요. 그 안에 그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뭡니까? 영적인 자신감 아닙니까? 삶의 자신감 아닙니까? 용기 아닙니까? 이러한 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서 안연히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그리고 출발지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를 받아서 그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용기와 그리고 희망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어떤 사람도 핍박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그런 불쏘시가 돼서 그 타는 와중에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화형당할 수, 기꺼이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채워지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는 진정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고 추구하고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스톱! 그만해!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우지 마!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없어져라 하고 그렇게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져서 충만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 삶 속에 모든 영역이 조화롭고 온전한 상태에 이른 것, 한마디로 말해서 풍성함의, 이 지극히 풍성함의 정말 마지막 모습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예수께 돌아가시는 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으로, 물질로, 자녀로, 아니면 여러분의 그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 했다면 다시 스탑하시고 다시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관계를 잘 맺으시고 복받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학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3절 한번 더 할게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의 오늘 메시지의 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집니다. 진정한 평화와 평강 속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로 승리하며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